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1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으로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기를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를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를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저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14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라는 호칭을 받게 되는 장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청년 사울이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로 인정받아서 이제 사도행전의 한 축을 이루는 장이 이제 14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독특한 것은 우리가 볼 때 12사도라고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공생애를 지내고 또 모든 기적과 표적을 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들이 사도이기도 합니다. 함께 했고 만찬도 즐기고 십자가도 보고 부활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승천도 봤던 그 12사도들과 같은 사도의 칭함을 이제 받은 건데 얼마나 굉장히 멋있고 또는 굉장한 일이고 또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이 되는 과정,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과정에 이제 전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임명식도 없고 선포식도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는데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발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번 1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5명의 설교자 또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을 이제 파송을 합니다. 이고니온에서. 근데 바로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성경 교사였던 사울이었는데 이 두 사람을 그래서 두 사람이 13장, 14장에 이제 전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이고니온이나 뭐 안디옥이나 여러 지명들이 나왔을 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나왔을 때 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좀 헷갈리고 또는 겁먹을 때가 있는데 이 전도 여행 뭐 지명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행위, 즉 실제로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사도행전 지명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뭘 했길래 이 바나바와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두 사도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이 사도라는 단어에게는 따라오는 게 항상 있는데 무슨 말이 따라오냐면 바로 말하니라는 말이 따라옵니다. 말하니. 두 사도가 지금 말하니까 뭐 평범한 바나바 또는 청년 사울이 뭐 단순히 신학자나 설교자가 아니라 왜 사도가 되었는가? 이 두 사람이 같이 다니면서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도가 함께하니 말하니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는 말을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어떠한 뭐 거창한 말이나 수식어가 붙지 않고 뭐 어떤 말을 어떻게 멋있게 했길래 유대인과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에 지금 성경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적군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을 전했습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이 사람들의 말 듣고 왜 또 믿었는가? 바로 말했다라는 겁니다. 전했다, 말했다. 이 두 사람이 당시에 수많은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보내심을 받아서 다니는 곳마다 입을 열어 말했기 때문에 사도라는 칭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사도행전에 동참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그럼 어떤 말을 전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말하니라는 부분이 굉장히 조금 이상한 특별한 말인데 저희 말로 조금 변형하기는 어렵지만 원어 말로 보면은 그냥 말하니가 아니고 그렇게 말하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늘 하듯이, 늘 그렇듯이 말하는 것처럼 말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말한 게 아니라 평소에 그냥 어쩌다가 한번 전도해야지, 한번 오늘 전도해볼까, 전도할 때가 됐지, 이게 아니라 늘 가는 곳마다 말했다라는 거죠. 평소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메시지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죄송하지만 등 떠밀려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전도하라니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전도하는 게 너무 무섭다, 복음 전하는 거 너무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지금 나에게 있는 복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참을 수 없어서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그 안에 지금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또 아이들에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엄청 맛있는 맛집이 있는데 이 맛집을 너희만 알면 되겠냐? 너가 엄청 맛있는 맛집 부모님께, 친구들에게 소개하지 않냐? 너가만 알고 있는 그 맛집, 너만 알고 있으면 너무 이기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음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나만 알기에 너무 아깝고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주체할 수 없어야죠. 왜냐?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밖에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안에 복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메시지가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계속한 겁니다. 이고니온에 가서 가는 곳마다 그들은 기쁘게 말하고 메시지를 전해서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는 그 삶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니까 딱 하면은 사실 준비된 게 없죠. 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구원의 감격이 있고 이것들을 늘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에 가서도 바로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또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편으로 이렇게 용기를 주지만 한편으로는 또 좌절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말하는데 유대인들도 믿고 헬라인들도 믿고 허다한 무리들도 믿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플레도스라는 단어입니다. 플레도스. 그러니까 플레도스라는 말 속에 이미 많은 무리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 앞에 또 많은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매우 많은 무리, 이상하죠. 매우 많고 많은 무리,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용기가 되죠.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믿지는 또 않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전해도 안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가 있고 내가 입을 열어 말했는데도 사람들 안 믿던데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도들만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바나바도 아니고 바울도 아닌데 그들이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마음속에 열등감이 살짝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뭘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로 말을 잘하고 타고났기 때문에, 아니면 그들에게는 조금 독특한 게 있었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너무 복음을 작게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제한적으로 알고 있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떠오르기도 하고 예수님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정말로 우리에게는 그 사형리라고 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고 우리는 우리의 의가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건강도 없는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러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다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이 마음에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에 치여서 바쁘게 살다 보니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고 복음을 잊을 때가 있고 사랑을 잊을 때가 많은데,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사도들은 입을 열어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베드로가 전할 때, 스데반이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전할 때 무슨 말을 하냐면 성경에 있는 얘기 다 가지고 옵니다. 구약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신약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일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10페이지, 15페이지 되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 삶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구약이 될 수도 있고요, 신약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도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 또 우리가 거쳐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각자의 삶의 그러한 인생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이러한 고백이 있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희는 성경을 읽어야겠죠. 성경을 묵상하고 그것을 토대로 말씀대로 살았을 때, 또한 말씀대로 기도했을 때 그것이 내 삶을 통과해서 관통해서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뭔가 사형리를 달달 외우고 전도 방법을 달달 외우고 그리고 누굴 만났을 때는 이렇게 전도해야지를 만약에 그냥 이론적으로만 또 문자적으로만 알았더라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원데이 클래스, 뭔가 취미 생활처럼 달달달 외워서 하루만 잘 외우면은 그럼 복음을 다 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왜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은 단순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가지고 제자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고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고 뭔가 말씀을 들었던 것을 가정 예배로 드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변화되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이고 뭔가 원데이 클래스, 하루로 복음을 다 외우고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나의 개인적인 고백과 복음을 거쳐서 나에게 통과되어 나올 때 그것이 간증이 되고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할 때 우리는 사도가 되는 것이죠.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두 사도가 무엇을 말했길래, 얼마나 말 잘했길래 그렇게 유대와 헬라 허다한 무리가 믿었나.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고 그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받은 내가 이해하고 소화해낸 만큼 나의 이야기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굉장히 잘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계시죠? 말씀을 많이 읽고 그것을 토대로 기도로 무장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삶 속에서 드러낼 때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래서 이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냐. 말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말로는 주변을 도와주고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행동을 보니까 회사나 학교나 뭐 직장이나 가정에서 그렇지 않은 행동들을 보고 이제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말씀 묵상 따로, 기도 따로, 복음 전도 따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또 말씀을 나눴는데 이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두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허다한 무리가 믿었는데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복음을 전할 때 허다한 무리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물론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하나님의 모든 이런 말씀을 믿고 전하했더니 허다한 무리가 돌아왔다고 성경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신기해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싶어서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말씀에 거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유대인들에 대한 표현을 보시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헬라어로 1000번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1000번 읽고 그래도 부족해서 통째로 또 영어로 1000번 읽고 죽었는데 죽을 때 그래도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 은혜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이제 선동하는 거죠. 형제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자신들이 지금 같은 유대인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이간질시켜서 이 사도들을 지금 미워하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워할 수 있죠. 근데 이 미워할 때 이 사도들의 태도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반대에 부딪히고 억울함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난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날 미워하고 싫어하고 떠날 때 어떻게 하냐면 3절입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들을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러니까 두 사도가 말하니 또 따라옵니다. 이 두 사도가 말했는데 그냥 이간질 있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이럴 때 그냥 그 두 사도는 고민하지 않고 마음이 막히고 막 사역을 그만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냐면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더 오랜 시간, 더 진득히, 더 꾸준하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모습이고 오늘날 사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 전할 때 뭐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이웃 사람들이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왜 자꾸 예수 이야기하냐? 왜 성경 입만 열면 성경 이야기냐? 그거 안 하면 안 되냐라고 할 때 알겠어 그만할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들이 이렇게 불편해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돈이 중요하고요, 성공이 중요하고요, 가족이 중요하고요. 바쁘게 살다 보니 그거보다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 더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더 담대히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주어가 바뀝니다. 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꾸준히 말했더니 사도의 역할을 다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주님이 나섭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주님이 나섭니다. 더 이상 사도들이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세요. 한마디로 주님이 직접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들이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의 일을 힘입어 말씀을 전할 때 주어가 이제 나의 역할이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나셔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도 나타내시고 기사도 나타나게 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결국 주님이 직접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신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입만 열면 뭐 사도행전 시대를 열자 또는 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복음을 안 전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지 않는데 아무리 뭐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안 맞죠. 말씀 따로, 기도 따로, 복음 따로, 내 삶은 그냥 따로 이게 아니라 다 하나가 되어서 또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5월 4일 선포식을 시작으로 9주간 동행 전도 축제를 합니다. 교육부서는 친구 전도 축제를 합니다. 얼마나 이 전도하기 또는 복음 전하기 좋은 시간입니까? 교회에서 자리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이 말씀대로 믿으시고 그리고 입을 열어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뭐 사도들이라서가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도 입을 열어 담대히 말하고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 주님을 의지하여 말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반드시 나타내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믿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볼 때 복잡한 지명도 나타나고 또는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일과 표적과 기사가 다 남의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당시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것들은 이 당시의 위인들 또는 이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이들과 같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새벽부터 나와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말씀과 기도와 복음 전도와 이게 한 맥락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주님 정말로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입만 열어서 전파할 때 예수께서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직장과 가정과 또 일터에게 그대로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또 동행 전도축제와 친구 전도축제, 그리고 어버이 주일 세대통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동강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분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자유를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